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있는 것 같아요. 원래 대구에서까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 우리 또 대경제내로 저 방 안에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하늘역에서도 지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국적인 교회가 됐나?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교회, 글로벌한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한 것도 좋고 전 세계 국가적인 것도 좋은데 울산에서 좀 힘을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입다는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하여튼 입다의 그 자란 배경을 쭉 보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홍길동처럼 입다도 서자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죠. 아주 형편없는 창녀 출신입니다. 그러니 입다가 어릴 때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커서는 유산 문제, 배분 문제에 있어서 너한테는 도저히 유산을 못 주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난 게 뭐 마을이라고 하는 게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모여 사는 게 마을이니까 마을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그 있다가 타지에 나가서 성공하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문난 실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근데 그런 입다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마침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입다의 고향 마을인 길르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길르앗이 당장 이제 비상이 걸렸죠. 마을이. 일단 자기네들부터 이제 치고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좀 같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입다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고 우리 와서 좀 우리를 좀 지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대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크게 존경을 받죠. 그 모두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흠모하고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에게는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이들이 사실은 과거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거든요. 순탄치 못하게 자랐던 성장 배경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뭐 입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우습게 당하고 이리저리 실패하고 등등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밑바닥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면 그들에게서 뭔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이제 배웁니다. 배우고 몸에 익혀요.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완전 저가도 술, 담배, 심지어 마약 이런 것까지 접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약점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과 또 주위 사람들을 많이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전부 입다의 약점 때문에, 약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입다처럼 약점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늘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오늘 입다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입다의 약점, 문제점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저희 집에서 나와서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맹세를 합니다. 30절과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당시에 암몬이나 모압 지역에서는 그들의 신이 암몬 하면은 이제 몰렉, 밀곰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압 하면 이제 금오였어요. 자, 이런 신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했어요. 근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보았던 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지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희생이구나. 저거야말로.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보고 배운 대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개그우먼 중에 조여연 씨라고 있었죠.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남녀 혈원 개교인가 그거에 막 심취에 빠졌다가 요새 다시 또 회개를 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거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한 인사이트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그냥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만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에도 그런 사건들이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뭐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도 똑같아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제대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도리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해봐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읽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했던 자는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읽다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요. 읽다는 옷을 찢으며 크게 괴로워했어요. 왜 그래? 잘못된 소원 때문에. 헤로드 왕의 딸이 뭐는 잔치자리에서 춤을 춰가지고 그를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에게 맹세를 해요. 네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딸이 세례요한의 모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어요. 헤롯이 올매에 빠졌죠. 맹세를 지키자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맹세를 어기자니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도저히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서도 그 말을 하죠. 헤롯이 크게 고민했다. 왜 고민합니까?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잘못된 소원을 하니까. 잘못된 맹세를 하니까. 여기서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맹세를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상식적이죠. 맹세 지키면 안 되죠. 자신의 체면 생각하지 말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맹세를 서로 해야 돼요. 잘못된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입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 거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소원한 것은 행해야 된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것도 모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후반에서 그가 절규하며 말했죠.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 정말 말씀을 잘 모를 때 정말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자유롭지 않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불행한 길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찾아가요. 사실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됩니다. 이게 기름이 없으면 뭐 차 서면 꼼짝 없어요.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 약도가 필요하죠. 요즘은 내비가 좋으니까 내비 어쨌든 그 뭐 약도 통해서 원하는 곳을 안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 성령이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뭐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약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올바른 길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9절 거기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어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소원을 했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행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다면 항상 두 가지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과연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입다처럼 하나님을 행하고 막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깔아서 정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다에게는 또 부족한 약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비 걸었어요. 너희들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너희끼리만 전쟁했냐? 자기네들 끼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입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 부족하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데 안 온 거예요. 꾸물꾸물거리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이런 행동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이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웠죠.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도 안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드온한테.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맹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뭘 해야지, 우리 업 참부로 하면 기분 나쁘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상한 뭔가 기분 나쁜 불만을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면서 그들을 달래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아주 원만히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죠. 정면으로 저들과 부딪혔습니다. 힘과 힘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입다의 사람들 능히 이길 줄 알고 나섰다가 그냥 그 힘이 밀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쳐버렸어요. 사실 입다는 그 정도로 싸움을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브라임이 이제 요단강 놓고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서쪽에 있으니까 자기네 마을 돌아가려면 요단강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루터에서 누군가 사람이 뭐 찾아온다 싶을 땐 저게 뭐 어느 나라 사람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 잘 모르니까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같으면 잘 못하는 바람이 있죠. 발음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쌀 발음 제대로 못하고, 살 발음을 못하나요? 쌀 발음을 못하나요? 하여튼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그쪽에 아주 막강합니다. 아주 경상도 사람 확실해요. 그러니까 딱 발음을 말을 하게 시켜놓고는 발음이 뭐 될 리가 없죠. 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철천지 원수같이 저들에게 행했어요. 입다가 왜 그렇게까지 행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12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에스 중에 있다 해서 너희 에브라임 사람은 너희 길르앗 사람들 원래 이쪽 사람인데 너희 다 도망간 자들이지, 형편없는 자들이지 해가지고 그래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특별히 와닿은 사람은 입다예요. 입다는 물론 그것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집에서 마을에서도 쫓겨났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그것이 상처로 남았던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입다의 그 상처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게 그걸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때때로 작은 일, 우리는 뭐 흘려 들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일에 때때로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은 잘 울어요. 설교 말씀 듣고도 잘 울고, TV 보고도 잘 울고, 영화 보고도 잘 울고, 뭐 몸만 해도 뭐 흑흑 짜고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저렇게 울지? 뭔가 있습니다. 또 별거 아닌데도 불같이 화를 내요. 이거 대단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니까 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42,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 성인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저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큰 불행이죠. 큰 불행.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입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되게 얌전한 것 같아요. 얌전합니다. 뭐 순한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힘이 주어지면 돌변합니다. 일단 칼이 주어지면 그 복수의 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상처 그냥 남아있으면 정말 다들 불행해집니다. 빨리 치유받아서 들어도 너희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도망쳤어. 그래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처 많은 민족이에요. 6.25 겪고 일제시대 겪고 그러지. 지금도 상처 남아서 친일파 그러면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주사파 그러면 막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엄청 싸우죠. 완전히 뭐 화생결단하듯이.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가. 근데 그 치유를 괜히 자꾸만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치유받는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로 말하면 요셉만큼 심한 사람, 많은 사람 없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죠. 똑같은 처지예요.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래야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아버지하고 생리별하고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게, 그러니까 종으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 그 다음에 억울하게 옥살이 되죠. 다 형들 때문이죠. 다들 형 때문이죠. 진짜 이건 뭐 요셉이 그런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미움 가득하죠.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에요. 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복하고 싶으면 우리 본성이에요. 그건 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읽고 그랬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지난 모든 일들을 다 잊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지난 일을 다 잊었기 때문에. 그 잊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고 덧붙였어요. 자,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창세기 41장 51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다 있게 하셨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그 기절에 나옵니다.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본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일들, 형들에 관한 모든 일들,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는 못해요. 요셉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의 상처를 정말 도저히 그걸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당할 것들은 상처가 훨씬 크죠. 형에게서, 부모에게서 당한 상처, 자녀에게서 당한 상처 엄청 커서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인데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잊었다는 말이 머리로 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잊은 거예요. 마음에서. 머리로 어떻게 잊습니까? 사실 다 알죠. 마음에서 잃어버린 거.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미움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자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세요. 지난 과거에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복수하겠다고 칼을 가는데 그 칼이 결국 자기한테도 향하거든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죄짓게 만듭니다. 마귀의 틈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사실조차 알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정말 사라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게 하시거든요. 그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들 떠오르죠. 생각날 때 있을 때 자꾸 떨쳐버리세요. 그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 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맴돌아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고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런 입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입다. 정말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사용하세요. 저는 때때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정말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정말 똘똘한 사람들은 다 대기업 가거나 아니면 대기업 가겠다고 절대 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냥 가서 좀 만들어서 좀 일을 시키려고 막 하고, 그래서 또 도망가 버리고. 정말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 많고,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쓰시려고 또 부르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약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절대 완전히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 문제대로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또 그냥 또 쓰시고, 또 문제는 또 회개하면 또 그래 고쳐가고, 못 고치면 할 수 없고.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 정말 저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도 어메이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입다 부족함이 많고 약점 많은 입다를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족한 자들 그냥 또 손 놓고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요새 대학교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학교회가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특히 그 대학생들이 너무 줄었어요. 원래 이게 우리 교회 이름도 대학교회고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세워진 교회인데, 사실 우리 교회 최고의 목적은 최고 목적 대상이 대학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대학생이 없어지니까 무슨 생각이야? 이게 위기네. 이스라엘도 위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위기에 봉착했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세워 쓰셨습니다. 누군가를 세웠어요. 정말 입다같이 문제 많은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러다 쓰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움도 등이 행하실 겁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불러서 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그 사명을 우리가 힘써서 행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약점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 우리 대학교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약점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 많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나이다. 주님 주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부족하고 늘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늘 정말 말씀 따라 행하시